손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2007년 5월 2일 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념일인데 교회에서는 이제 5월 21일 세 번째 주일, 오늘 마침 또 이제 같은 날인데 셋째 주일을 이제 부부 주일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 세 번째는 부부 주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를 이제 설정하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하신 말씀은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천지 창조에서 옥의 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절 말씀인데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22절에 보면은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22절, 23절 두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우월하다 이런 거 여성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는 이제 뭐냐면 모든 제품은 먼저 만든 게 좋아요? 나중에 만든 게 좋아요? 나중에 나온 게 훨씬 업그레이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 부유한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거지 모든 돕는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도우라 했기 때문에 누가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자도 훌륭하다. 또 하나 재료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 흙으로.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 뼈로 만들었어. 뼈로. 이 재료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범사에 이제 여자가 뛰어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기 전에 시키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 보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붙이도록 합니다. 이름을.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들이 이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사자, 곰, 기린, 잠자리, 모든 동물에게, 생물에게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짐승이나 다 마찬가지. 수컷만 있지 않고 암수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데 20절을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네요. 그렇지만 아담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배필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걸 느끼는 거지. 다 배필이 있어. 비둘기도, 강아지도, 송아지도 다 배필이 있는데 누구만 혼자요? 나만 혼자요. 나만.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불어넣는 거 아니? 부러운 마음을 막 주는 거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부러움은 지는 거야. 계속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아담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막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 전에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고 그 과정에서 아담에게 내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마음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에게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가지고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아담의 입장에 보면 아담의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 뼈는 누구의 것이요? 내 것이지 뭐. 내가. 그러니까 남자가 볼 땐 여자는 누구 거요? 내 것이 뭐. 내 거. 그래서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애가 나와서 크잖아. 그러니까 아들 보면 누구 거요? 누구 거야? 내 거잖아, 내 거. 내 속에서 나왔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아담이 갖는 거죠. 아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분신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살도록 하는 원칙을 24절에서 정해요.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시고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모든 성경이 인용하는 절인데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3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두 번째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 그의 아내와 연합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 3단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가는 이 과정, 이게 인생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 성장하고 크고 자라고 배우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마침내 부모를 떠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식을 양육하고 길러서 마침내 떠나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물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떠나 보낼 준비를 하는 것이고 떠나갈 때가 된 것을 정령기라고 하는 거죠. 떠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모든 면에서 독립하는 겁니다. 독립. 그러니까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 없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판단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독립하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면 그 가정은 새로운 질서 아래서 독립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정과 아들의 가정은 따로 전혀 다른 가정이기 때문에 내정 간섭을 하면 안 된다. 떠나는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러죠. 신앙생활도 역시 뭐냐? 신앙생활도 떠나가는 거예요. 홀로서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할 때도 결국은 드디어 마침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주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 이런 게 이제 독립적 단계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은 모든 면에서 이제 부모를 떠나가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지금 뭐 캥거루가 돼가지고 뭐 취직이 안 돼가지고 뭐 젊은 애들이 뭐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뭐 자녀 낳는 일을 포기하고 모두 다 포기했다는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 전체가 바르게 돌아가려면 애들이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갈 준비를 하고 부모는 떠나 보낼 준비를 하고 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아내와 합해라, 연합해라. 흔히 이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제 데이트란 걸 하잖아요. 그러나서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짝인지 아닌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자기와 함께 누구하고 평생 함께 살 거냐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그래서 이제 웨딩 마치를 하고 결혼식장을 통해서 거룩한 내식을 행하고 이제 부부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원리, 이것들을 보면 결국 남자의 위치가 있고 여자의 위치가 있고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의 위치가 있는데, 그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이제 평생을 사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인류 전체를 한꺼번에 창조하지 않고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두 사람을 창조해서 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도록 그런 원리를 씁니다. 반면에 이제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천사가 도대체 우리를 뭘 부러워할 게 있겠느냐 그러지만,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 우리 몸이 있지만은, 그래서 천사는 한꺼번에 하나님이 집단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든 100억이든 뭐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천사는 한꺼번에 창조를 한 거고, 인간은 한 사람 남편과 한 사람 아내를 창조해서 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엄마 천사, 아빠 천사, 아기 천사 그런 걸 뭐예요? 뻥이야, 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의 천사도 우리를 흠모하는 것은 절대 이제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고 오해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처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땅에서 이제 인간으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사는 이 과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이것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겪어가면서 인류 사회가 행복하게 또 건전하게 잘 발전시켜 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랬습니다. 25절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지 않고 이게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집어넣고 있습니다.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또 4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관계 설정을 잘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남편과 아내가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기에 항상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존재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거기에도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심지어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 다음에 9절에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 인간관계에 인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아멘?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둘이 결정하는 거 중요하지만 항상 누구한테 물어보아라? 주님께 물어보아라. 주님께. 범사에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6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창세기 6장부터는 이제 노아의 홍수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 2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는데 창세기 6장을 보면 짝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사람이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짝짓기의 결과가 뭐냐? 이게 대홍수가 터지게 됩니다. 홍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고 부모를 공경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빠져있는 관계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된다.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 있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결국 항상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 자식을 볼 때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식은 누가 주신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 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딸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아들 사이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맨투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고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만약에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또 특별히 강조하는데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처첩들을 거느린지 몰라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써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처음 말하는 이 창조의 원리를 지킨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3단계를 잘 거쳐가서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이것이 이제 성경의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지키고 살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 마태복음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2000년 전에도 뭐 이런 일이 이제 있었으니까 이제 질문을 던졌겠죠. 질문 던진 내용은 3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라. 그럴 때 음행한 연고로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조의 원리, 창세기 2장 24절을 가지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여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해석이 6절입니다. 한 몸이다.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례를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눌 수 없다. 예수님 따라다니던 부자 청년이 하나 있었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묻고 답하는 게 있는데 19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뒤집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눌 수 없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은 뒤집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전쟁터에 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식장에 들어서기 전에는 3번 기도해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일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았던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잠언 5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15절에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그런 이제 솔로몬의 그 말년을 보면 아이러니컬하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그 가정사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이전에 하나님이 서로 통혼하지 말라 이런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금지 명령을 내렸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처럼 지혜로운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이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을 하기 때문에. 4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결국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가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8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성전 건너편에다가 이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다 또 이방의 신전을 지어주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남북이 분열되는 그런 끔찍한 아픔을 또 겪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심으로써 이제 결과가 험악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병행돼 나왔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은 나라를 10집 하나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2번이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당장 그의 당대에 빼앗지 않았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고?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다. 어떤 녀석은 아버지 때문에 덕을 보고 어떤 녀석은 아버지 때문에 손해를 보고 같은 이야기 속에 이게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인생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처럼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장에 그를 내치지 못하는 것은 네 아버지 다윗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랬던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의 평생 이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수없이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살았지만은 전도서 그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제일 행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 많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이제 깨달은 거죠. 이 깨달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10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은 끝나고 너는 죽는다. 그 죽음이 오기 전에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거냐. 첫째는 7절.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메뉴는 뭐냐? 기쁘게 먹는 게 제일 맛있다는. 한식, 중국식, 재패니스, 차이니스, 멕시칸, 이탈리안 이런 요리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라? 기쁘게 먹어라. 즐겁게 먹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오늘 점심도 맛있는 만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거리고 먹으면은 진수성찬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소화.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제일 즉각적으로 받는 기관이면 위야, 위.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딱 멈춥니다. 소화를 못 시켜. 들어가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죽는 거죠. 결국 건강하다는 것은 잘 먹는 것이고 잘 자는 것이고 배설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 된다.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기쁘게 먹읍시다. 즐겁게 마십시다. 냉수 한 잔을 마셔도 즐겁게 마시면 행복하다. 냉수. 이 물이 파동이란 게 있잖아요. 파동. 지금 컵이 안 보여서 그런데 이 물을 먹을 때도 물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넌 왜 그렇게 시원하게 생겼니? 그래서 먹으면 얘가 가서 막 생수가 다녀요. 생수. 근데 얘한테 막 기분 나쁘게 막 얘기하고 있잖아. 얘가 들어가서 온갖 조화를 다 버려.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렇대요. 여기다 물병에다 생수병에다가 그래서 전부 다 이름들을 생수, 리빙 워터 막 그렇게 써놨잖아. 미네랄 워터 막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생수가 아니라 반대로 나쁜 물 그렇게 써놓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 놀라운 사실은 물이 글자를 읽는데요. 기가 막히잖아. 이게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기분 좋은 얘기라고 좋은 얘기를 자꾸 해야지.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러죠. 근데 트집을 잡는 사람은 옥에서 티를 찬 옥에서 범사에 막 트집을 잡는 거야.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손해를 주느냐? 내 자신한테 손해. 내 자신에게.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위장이 아프고 그런 사람은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즐겁게 기쁘게 식사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8절 보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요즘 흔히 품위 유지비 그런 얘기를 하죠. 품위 유지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자기를 단장하고 가꾸라는 가꾸. 그냥 노숙자처럼 그냥 그렇게 엉망으로 하고 다니지 말고 특별히 교회 올 때는 단정하게. 아멘. 단정하게. 뉴질랜드 갔더니 평강교회 그 교회는 한국에서 다 이민 간 사람들이니까 평소에 양복 입을 일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반바지에 티셔츠에 날씨도 좋은데 전부 다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는 애들도 많더라고.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 무슨 운동을 했느냐? 골프를 한 게 아니고 교회 나올 때 정장 입기 운동. 그랬더니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민 갈 때 갖고 왔던 양복들 다 이제 어떻게 됐겠어? 입겠어? 그래서 한국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한국 양복 얼마나 좋아? 또 싸고 질도 좋고 아주 몇 벌씩 해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마다 아주 그냥 패션 쇼를 한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대.
교회 올 때는 정장을 하세요. 그럼 인사하실까? 다음부터 정장합시다. 해봐요. 사람은 다 마음가짐 따라 몸가짐 가고 몸가짐 따라 마음가짐인데 아무리 천방지축이 내도 새 옷을 입혀놓으면 흙바닥에 넙석 주저앉아요. 조심조심해요. 새 신을 한번 사줘봐요. 아무데나 막 돌뿌리 발로 차고 다녀요? 안 그러지. 며칠은 그냥 품에 안고 다니는 집.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고 제복이란 걸 입히잖아요. 유니폼. 그거 왜 그러겠어요? 거기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우아함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면 이제 느는 건 흰머리고 주름살밖에 없는데 옷까지 흐름하게 다니면 그야말로 이제 옆집 강아지도 막 짖어요. 단장을 잘해.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괜히 무슨 주식하고 뭐 한다고 다 날리고 옷 한 벌도 못 사 입고 막 이러지 말고. 그런 집이 보니까 한두 집이 아니더라고. 건축업도 안 하고 말이야. 도박이나 하고 막 주식이나 하고 날려가지고 깡통 계좌 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가 먹고 입고 쓰고 여행 가서 즐겁게 살았으면 행복한 거지. 그래 어떤 사람들은 재산 다 정리하고 애들 둘 데리고 세계 일주 갔다 와서 책을 써가지고 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또 돈을 더 벌더구만 또. 인생을 즐겁게 살아, 즐겁게 행복하게. 할렐루야. 모든 게 다 격식이 있지 않겠어요? 격식. 사실 요즘 제일 유행하는 옷은 아웃도어 등산복밖에 없더라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등산복 입고 다녀.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잖아. 교회를. 교회 올 때는 정장을 입으세요. 이게 사람의 품위를 유지하는 거야. 그게. 결국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그래요.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이 많아 늙어지면 입을 옷이 추리닝밖에 없대요. 추리닝 입지 말고 정장을 입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품위는 자기가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스스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직업이 뭐요? 직업이 왕이었습니다. 왕. 임기제 왕이 아니야. 종신직.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버지도 왕, 나도 왕, 아들도 왕. 다 왕이야. 그런데 솔로몬은 평생이 어떻다고? 헛되다는 헛되. 그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네가 얻은 분복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부터는 둘이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이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 몫이란. 내 몫은 내가 찾아 먹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바울은 특별히 아내가 평생 할 일과 남편이 평생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몇 번 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이거는 내 평생 하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 그래서 남편을 평생 복종하며 주님께 하듯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섬겨라. 내가 남편을 섬기고 존경하면 나는 무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대통령 바뀌면서 뜨신 분을 한 분 봤지? 같이 들어가신 분? 여사님이 계시잖아. 그렇지? 결국은 마찬가지야. 결국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결국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묵사발을 만들면 나도 묵사발 너도 묵사발 똑같지 뭐. 그러나 높여주고 존경하면 자기도 스스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남편은 평생 할 일이 뭐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라.
남편은 평생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내는 평생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받들어 섬길 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뭐 찢어버리고 싶대. 찢어버리고 싶어. 성경을. 근데 찢어봐야 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보실까?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골로새서 3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또 에베소서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읽으시고 이혼하기 전에는 갈라디아서를 읽으시고 18절 19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평생 복종할 건가? 이게 뭐 복종할 만한 인간이 돼야 복종을 하죠. 그렇다고 뭐 아내는 뭐 사랑스러운가 이제 뭐 모두 다 이제 호르몬 작용으로 모두 다 이제 천하가 이제 마누라 손에 들어가 있는데 뭐 이게 전부 남자와 여자가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구급 공무원이든 뭐 청소부든 상관없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상관없이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이게 이제 성경의 명령입니다. 명령.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결국 자기를 초복종시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는 절제, 셀프 컨트롤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한 얘기예요. 의무. 요즘은 이제 뭐 성적 자기 결정권 그래가지고 부인이 싫다. 그런 남편이 같이 자자. 그러면 안 된다면서?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 아내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 배우자가 한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둘이 연합해서 사는 이 삶에 하나가 되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명령이 분방하지 말아라. 분방하지 말아라. 근데 요즘 뭐 분방하지 말라. 그래도 뭐 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집집마다 뭐 각방 쓰고 뭐 그런 사람이 뭐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 어쨌거나 여튼 성경은 분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예외적으로 한 가지 기도할 동안 분방해도 좋다. 그렇지만 그거는 얼마 동안 잠깐 동안이지
너무 길게 하면 그것도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는 말도 이제 그러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은사가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독신의 은사, 독신주의, 독신 이런 해석을 할 때 혼자 사는 사람은 무조건 독신주의가 아니고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늘 복음을 전하는 데 매진하면서 열정적으로 주 예수께 붙잡히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여자 없어도 문제가 없잖아. 그런데 혼자 살기는 사는데 사춘기 청소년처럼 맨날 뭐 꿈을 꾸고 눈에 보이고 마음에 피어오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혼자만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은사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사는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19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10절부터 12절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태어난 사람, 또 하나 사람이 후천적으로 뭐 내시라든지 환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고자,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혼을 포기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세 종류를 얘기하지만 이것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라. 은사가 있으면 좋지만 은사가 없으면서 혼자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살라는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든 원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뭐 9포 시대 그러면서 결혼 포기,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지금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 이렇게 가다가는 불과 몇십 년 내에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지향합니다. 옛날에는 뭐 가족교육 표어들이 뭐 많았잖아요.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도 많다 뭐. 그런데 결국 이제 금방 또 이런 재난에 닥쳐 있습니다. 중국도 한 자녀만 호적에 올려준다. 그랬다가 지금 중국 전체가 지금 늙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늙어가는 나라. 반면에 인도는 뭐 보니까 얼마든지 막 출산을 하는데 인도는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캄보디아 비슷해요. 가면 막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낳고 선교해서 전도해서 캄보디아 건축비 보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면 힘들어 힘 안 들어? 그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 사람 오늘 밤에 가서 늦둥이라도 보세요. 결국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깐은 하되 길어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우리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보통 다른 제자들은 이제 미혼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이미 장모님이 있었잖아요. 먼저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내들은 단장을 한 사이라, 단장을. 그렇지만 그 단장은 물론 외모의 단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 그래서 솔로몬이 다투는 아내와 큰 집에 사는 것보다도 육선이 가득한 집에 사는 것보다도 혼자 움막에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의 깊은 평안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남편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7절 보겠습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은 첫째,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왜냐?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남편은 스테인리스다. 그게 아니라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부딪히면 깨진다. 깨져. 그래서 서로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VIP로, MVP로, 귀부인으로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이유는 엉뚱하게 기도라는 말이 또 있어요. 3장 7절에 가면 이는 너희 뭐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바울은 분방해야 될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잠깐 동안.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특별히 부부 주일인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생 아내와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서 모두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